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네 개니까 우리 처음에는 자매님이 하고 두 번째는 형제님들이 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매님이 봉독하면 형제들이 듣고, 형제들이 봉독하면 자매들이 듣고, 잘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응?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 천국 가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극락 가고 싶고 상갓집 가면 슬퍼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셨을 거야. 극락 가셨을 거야.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죽어서 뭔가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도 싶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거죠. 근데 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당신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뭐야?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지옥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근데 천국 문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는데 다 웰컴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전문적인 조사였죠. 미국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느냐를 뭐 우리가 인간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조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설문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신앙인들의 37% 정도,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다시 조사를 했는데 20%가 안 된대요.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5분의 1 정도밖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8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굴뚝같이 믿는 그런 우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벼락이 떨어진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희 우리가 운영하는 세일과 세일에서 이제 진짜 거듭나서 구원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냐를 이제 리서치 센터와 같이 연구해서 할 겁니다. 저희도. 근데 유럽을 보면 말이죠.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의 발상지예요. 유럽이라는 데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개혁한 그 발상지가 유럽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유럽의 교회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슈퍼로 바뀌고 또 심지어 영국에서는 예수님 없다. 딱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사탄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600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자꾸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이제 교회 보면 다 노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가게로 바뀌든 뭘로 바뀌든 공동 현상이 앞으로 올 게 뻔한데, 유럽처럼 될 게 뻔한데 왜 이러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어렵게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한 방울 먹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이유들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오늘 제목이 생명 자유 능력의 끈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를 통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유럽과 미국에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 정도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 교회는 최인영 목사 때문에 아멘 잘 안 하면 얘가 약간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할 때 탁탁 하라고 지금 교육 많이 받으셨죠. 물론 이제 공허하게 영혼 없이 아멘하면 안 돼. 진짜 깨달아서 아멘하는 반응을 하시면 좋겠죠. 최근에 기독교의 종교화라고 하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떠오르지 않다가 수면 위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 기독교 종교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과 유럽과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것의 핵심 원인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가 무엇이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뭔가 깨닫고 터득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종파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세운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시작이 됐던 언어입니다. 자기 불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종자를 쓰고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가 불교에서 흘러나왔는데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되고 다가가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결집이 잘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종교 활동하면 잘 됩니다. 열심히 하죠.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뜻과 계시에 의해서 세워진 세워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우러러 받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에서부터 내려오는 뜻과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뭔가 알아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호하고 어렵고, 그래서 자꾸 쉬운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지 않고 자기의 이성체계 안에서, 지식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두면서 변질시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종교 생활하는 건지 신앙 생활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을 하시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평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소견과 또 맥을 같이 하는 분들의 자료를 제가 모아서 오늘 잠깐 소개할까 해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해서부터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지목을 했냐면 새벽기도, 100일 작정기도, 그다음 24시간 돌린 기도도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점심 신호회에서 점심 때 또 시간 내서 또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봉사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종교화의 함정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어떤 어머니가 입시를 앞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아침 3시, 4시 일어나서 교회 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의대 아니면 법대 지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꼭 붙게 해주세요. 시험지에 얘가 아는 것만 콕콕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꼭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나무아미 타별 간세음 보살. 이상하죠?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선신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거잖아. 부여잡아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비나이다 이렇게만 가면 나무아미 타불 간세의 모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행위가 자기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 만약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거는 지성이면 간천이다라고 하는 식의 자기가 주도로 해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종교화의 변질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욕설을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 아주 능통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희들 정말 잘해. 근데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적으로 종교 시스템으로 변질시켰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만들어놨어요. 직접 심판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을 재현하고 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초대교회 때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지성이면 감천식의 그런 종교적 문화가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기독교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변질되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의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기독교의 종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식하다는 얘기. 모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도 기도, 예배, 교제 이런 또 이웃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날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권능으로 많은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난 너희들 도무지 몰라.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럼 우리보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헌신된 자세 아닌가? 여기에는 이분들이 선지자 연로하고 선교도 하고 또 많은 뭐 양육도 하고 뭐 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가치가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뭐 해도 그 안에 이게 없으면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임하셔야지만 진정한 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 수업도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제들 많이 하고 또 다 모든 걸 다 자기가 준비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강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교는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수도하고 선행을 쌓고 막 병명 수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올라가는 그런 상승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좋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하시더라도 절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와 엄밀히 다르고 그래서 신앙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교제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공로가 생겨요.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감, 이런 만족감.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잘해요. 교회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추겨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엄청난 심각한 병적인 거예요. 나는 의사니까 이거 알아요. 겉으로 화려한 것 같아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가치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삶의 교회에 구현하는 것을 안 해왔다. 안 해왔어요. 교육도 없어요. 지금 예배밖에 없어요. 한번 주님 생각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신기했어.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그래서 주여,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 그런다. 그래, 걸어라. 그래서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근데 마침 그때 뭐가 왔죠? 풍파가 왔어요. 바람이 막. 그러더니 막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랬다고. 너 내가 빠뜨린 거냐? 너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야. 이 얘기를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 사건이 많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나 이제 곧 죽어 그러신다고. 그동안 막 기적을 보통 기적입니까?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런데 그분이 나 진짜 고난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죽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그런 일 절대 없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참 그 베드로가 의리 있는 행동이에요.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제자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그런 일 없게 자기가 하겠다고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방식이나 노력으로 대체하라는 시도, 이런 것들이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유럽 중세서부터 미국서부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처음만 뜨겁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 길을 걸어요. 종교 옷을 입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종교화의 길을 옷을 입느냐?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그냥 저절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화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가 뭔가 해야지 돼. 자기가 뭔가 해야 이뤘다는 성취감도 있고 직성도 풀리고 만족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더 잘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믿음이 없으면 잘 몰라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예배해보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신앙인 걸로 착각하면서 그 길로 저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근데 신앙의 고수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에 다. 근데 그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심판받는 종교로 빠진다. 근데 교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요, 목사님은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어려워서 사람들 안 와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인간적으로 탁탁탁탁 하면 잘 모여.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들어가 보면 겉에는 화려해요. 뭐 훌륭한 찬양과 뭐와, 근데 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아주 무서운, 그 눈에 안 보입니까 그게? 이게 바로 인간 속성, 종교화의 속성, 쉬운 길 택하는, 그것을 이용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진다고요. 유럽처럼.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대형교회 목사님, 뭐 5만 10만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 뭐 누구를 지칭은 안 하겠지만 이런 농담이 있어요. 진짜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야 대형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지만 우리가 이거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그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부추겨야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망한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른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무식쟁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 열심인데 하나님을 몰라. 한번 우리 실태를 볼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님과 한국교회 신자들, 성도들, 리더들처럼 바쁜 사람 없어요. 엄청 바빠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교회 현장에 가면은 발로 뛰어야지 공부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고 따릅니다. 막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질을 탐구하려고 열심은 안 하고 사역에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이들을 보면요, 그렇게 바쁜 신자들이 없어요. 뭐 수요 예배도 하지, 금요 철야도 하지, 새벽기도도 하지, 주일날도 일부에서 오보하지, 뭐도 하지, 뭐 그리고 또 다락방 모임 있지, 뭐 자꾸. 제 친구가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하다가 와가지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게 많어? 도대체가 집에 앉아서 생각할 틈도 없네. 그게 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탐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 이런 얘기를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심오한 질문을 하면 대뜸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얘기한다. 형제님, 의심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대요. 책 많이 읽지 말라고. 너무 많이 읽으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믿음이 흔들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식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지식이 믿음은 아니다. 지식이 구원을 가져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는 지식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속에는 지식이 있다. 네. 거기 끝에 뭐라고 썼죠? M5. M5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죠. 이 미디트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가치를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미디에이터 5인데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통전 생명관입니다. 미디에이터입니다. 진짜 어렵죠. 어렵죠. 생명이 뭔지 어떻게 알아? 생명을 알면 풀알폭이라도 만들어야 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만드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밖에 몰라요. 석가모니 몰라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지. 진리가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진리입니까? 인간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에서? 없습니다. 사랑. 그냥 우리가 무조건 뭐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은 막 죽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구약 시대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진멸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이분법에 빠져 있어요. 다르면 다 분리해. 자기하고 다르면 다 적이고 피하 간에 구별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면 더 껴안아요. 이게 통전생명관입니다. 어렵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에이터가 뭡니까? 중보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같이 연결해 가면서 더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해. 어렵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말씀 이것만 자꾸 우리를 몰아놓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독교가 종교 행위로의 변질을 막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그 다음. 요거는 맨 앞에고 기독교가 종교 행위의 변질을 막고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믿음을 우리가 다시 자기의 믿음을 다시 재해석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참 믿음의 자리로 가자. 우선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글자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나도 알아보니까 445만 자래요. 445만 자. 재밌는 거니까 정보를 알아두시라. 근데 이런 445만 자 중에서 가장 다 다른 걸 버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만 고르라면 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몇 자 될까요? 한 2, 30자 되나요? 본절은 두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대표하는 복음의 진수.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성경 몰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한. 제대로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거 쉽게 넘어갔어요. 이 속에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지 이거는 대충 안 하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살았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천만에 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을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세례 주고 집 사주고 장로 주고 다 했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바람에 짝퉁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기야 요즘은 짝퉁이 더 잘 나온다 그러대요. 짝퉁인지 명품인지 감별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짝퉁 믿음입니까? 명품 믿음입니까?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할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짝퉁인지 명품인지 감별하는 게 있어요. 감별하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생명과 자유와 능력을 만들어내요. 근데 현재 우리들의 믿음은 입으로는 시인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예? 우리 배강재 회장님도 시인하셨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시죠? 예? 예. 요 두 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더 제가 보충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 진짜 참 믿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력으로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깐 살펴볼 거예요. 먼저 참 믿음은 생명을 이루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명과 믿음. 그다음 이거 보세요. 믿음과 생명인데 믿으면 천국 영생 이룬다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자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그 반성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 이걸 좀 꺼내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믿는다고 천국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결정하신 분이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거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신다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 가는 걸로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짝퉁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누구의 지배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로 바뀐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 사탄이 지배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속에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죽음으로 갔지만 이제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자꾸 훌륭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에는 막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어두운 구석이 많았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미움. 근데 이제는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빛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잘 아시죠? 보이진 않아. 하나님이 계신지, 빛으로 들어왔는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했는지 보이진 않아. 근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팩트로. 아, 하나님이 나를 채워져 있어. 빛으로 변했어. 생명으로 가는 거야. 이걸 믿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화낼 때 다 내고 욕심낼 때 다 내고 미워할 때 다 미워하고 교만할 때 교만하고 막 그런 사탄의 본성으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속을 체험으로 겸손과 온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는 화냈는데, 예전에는 욕심 부렸는데, 예전에는 그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러네. 야,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마음도 편안해졌어. 사람들을 껴안아. 야, 저게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까지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과 자유입니다. 자유로 이끄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평안하고 싶죠. 두려움, 근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과 수고와 부담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안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식하고 싶은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렇죠. 저도 참 이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고 안식하고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겠어. 계속 두렵고 근심 걱정 막 괴로워.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 이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큰 스님도 내가 이번에 성철 스님도 사실 좀 연구 좀 했는데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루지는 못해요. 오직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의 삶을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원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못할 게 없어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속박되어 있어요. 일과 사람 관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피곤해요. 질병에 걸려요. 이런 것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음하고 살아요. 이거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재벌도 권력가도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멍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돈과 권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한테 제대로 믿으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줄 못해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고 수고와 멍에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에서 담대함, 평강, 감사함,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평안해져요? 오히려 기뻐져요? 일은 어려운데 세상의 굴레, 속박, 수고와 멍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은 어려운데 몸은 아픈데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렇게 셀프 트레이닝을 제가 합니다. 그걸 좀 소개할까 해요. 사실요,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더 안 돼요. 일이 더 막혀, 꼬여.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는지 모르겠어요. 팍팍팍팍 불행 끝 행복 시작해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두렵고 거짓 걱정, 싫어해서 벗어나지 못해. 내 솔직한 심정이 내면에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을 자꾸 죽이고 싶어요, 사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세우지 않고 자기 일로만 되게 자꾸 막고 방해하니까 하나님 일을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단하고 막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방해하지는 않으세요. 사탄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놈도 아니지, 그거는.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이라고 그래야죠. 아주 나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해요.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 편법도 하고요. 부정도 하고요. 인맥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잘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돼? 결국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에? 끝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 거두지 못해요.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아도 두려움, 근심, 걱정 막 이런 욕심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어렵고 다 나중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담대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하고 평안, 감사,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사 다 사람은 달라도 다 인생은 살아가는 자기 인간 삶이 있잖아요. 일을 하든 가족 관계든 뭐든 뭐. 근데 그 뒤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성으로 코드화 됐습니다. 그래서 화낼 때 화내야 돼요. 미워할 때 미워해야 돼요. 화낼 때 화내면 우라병 생겨서 못 견뎌요. 미워할 때 미워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해서 죽이고 싶어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사탄이 심어놓은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코드화된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나의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다시 뺏어오려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그게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라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걸 알고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어려워요, 일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을 선택하고
근심 걱정을 선택하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야, 저게 내 심성으로 표현했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봤죠,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봤죠?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네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 두려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모시고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넘어질 때 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아멘 했지만 한 번 더 내가 다짐합니다. 신앙의 고수도 내공이 있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영혼이 헤어나질 못해요. 베드로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 내가 빠뜨린 거 아니야. 너 내가 빠뜨린 걸로 생각하지. 너 일 안 되니까 내가 안 도와줘서 너 그렇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가끔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안 해줬어? 원망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 사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우울,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사탄을 택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풍파가 오는 거죠. 베드로처럼. 올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의심을 선택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두려움, 걱정만 없으면 답니까? 일도 성공해야죠? 그런 질문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은 망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추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디어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 우울에서도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멍해와 속박에서도 벗어나면서 결국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알았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실감 나죠? 아, 이거 뭐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뭐 안 그래. 그런 사람 없어요? 있었죠?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실감 나죠? 이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드신 분이세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믿음 조그만 거 하나 보고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사탄의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부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부여받고 싶죠?
여러분들 태어난 대로 그 능력, 부모님한테 받은 능력 갖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한테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게 나의 지론이에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번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좀 긴데 이거를 빨리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다윗하고 블레셋하고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상 한번 잠깐 봅시다. If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I will fight you. 멋지죠? 네, 박수 쳐야죠. 다윗은 힘으로 무기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전쟁 전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도 성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우린 흔히 입에 담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군, 당신의 백성을 군대로 삼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지휘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두지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죠? 소년이 이걸 알았어. 어린데. 우리도 알아야 돼. 그리고 골리앗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신을 했어요. 보세요. 거의 조그만 애가 거의 산마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당당히 가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단지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장을 연출하신 겁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죠. 무기나 힘이나 물맷돌이라고 그래. 요거 하나만 갖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전쟁은 창칼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승리로 이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능력을 부여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사탄하고 하나님하고의 우리 뒤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발견해도 골리앗 같은 거죠. 사탄이 골리앗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어려운 일이 골리앗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가끔 발견합니다. 어려우니까. 다윗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그랬으면은 골리앗 앞에 있으면 오줌 지리지 않았을까? 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별거 없지만 물맷돌밖에 없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믿음의 고백.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국 영생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 내용을 가지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